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11일, 2월 들어 두 번째 만난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입니다. 유대인이 가로되 제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제가 자결하려는가.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함께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갖는 축복된 충만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의 근본 되시기에 아버지께 구하고자 무릎 꿇었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에 겹고 때로는 우쭐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필요한 줄 고백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이란 즐거움을 지나서 아이씨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본토, 고향,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의 전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없이는 어찌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고 부드러운 자가 강한 자라고 일러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자이나 아버지께서 볼 때는 합당한 자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둔한 자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는 밑보다 칭찬받는 자인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이 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다다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보좌의 영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하고 태초를 맞은 우리이기에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나 아이시로서 육신의 율법이 저에게 있는지라
그 어떠한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에 진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를지라도 근본된 공리와 공준에서 시작한 믿음이 오고 목적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믿음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달아갈 수 있도록,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아버지 홀로 영광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시간 앞에 자유로운 건 없습니다. 또한 공간 앞에도 자유로운 건 없습니다. 시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을 규정할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을 들은 바요 확정한 바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것은 나이에 비례해서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중에 하나가 돼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고 규정한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것이 내가 바람직한 선의 방향이고 어떤 것이 악의 방향인가, 이 문제 또한 우리는 넉넉히 해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물음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이 삶에서 TVN에서 IC로 사는 삶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넉넉히 분별되고 나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실 줄 믿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대별되는 것이 나와 너희라는 이 두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아닌 존재는 또한 너희라고 지칭되는 대별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러내신 12프론트의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I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은 영원히 영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IC로서 죽는다, 이것은 육체에 상관된 것이고 정신에 상관된 것이다 이렇게 해량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은 아버지 외에는 그것을 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 영속게 영존케 하여 주신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내가 가리니 이랬습니다. 어디를 가는가는 적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율법과 사망을 규정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사망에 뿌리를 두고 있고, 사망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 중에, 율법의 권세 중에 메인 권세, 핵심 권세가 이 사망이죠. 그래서 율법의 종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앞에 자유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안에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IC로서 영체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체와 육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체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영체는 원래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영체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 이 두 개가 합체가 되는 건데, 합체가 된 걸 우리는 I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너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가 됩니다. 너희가 이랬어요. 너희가 내가 가는데,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는데, 예수가 어디를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가는데 찾다가, 얘기는 가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망한다. 이게 뭐야? 너희 율법 가운데서 망한다, 이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죠.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율법을 마쳤다고 그래서 마치 율법이 그 이후로 땡 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합체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영체가 우선해서, 보좌의 영이 우선해서 끌고 가고, 육체가 그걸 서포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 주인은 뭐예요? 영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IC의 본분이고, IC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탠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는다는 것이, 찾는다는 것은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육체적 존재. 존재라는 게 뭐예요? 눈 노랗고 눈 새파랗고 머리 노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예수를 찾는 날에는 찾다가 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이니까. 율법의 권세가 사망이니까 사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으로 좀 옮겨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간다 했잖아요.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내가 가는 것은 뭘 가는 거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누구의 처소도? 너희의 처소.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얘기로 해석이 되죠. 자,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존재, 예수라는 육체의 존재를 찾는 그 자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돼서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왜 오지 못해요? 왜 오지 못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체가 우선해서 육체가 서포트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영체가 육체의 부분으로 존재하게 되고 주체가 아니고 객체적 또는 액세서리로 보조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못 간다는 것은 뭐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주가 된 주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죽는데 그것은 뭐야? 율법에 육체가 율법이니까 율법이 우선하니까 율법의 권세는 사망이고 사망이 너희를 멸하게 된다. 이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느나 나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저가 죽으려냐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는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됐으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사망한다는 거죠. 육체가 망한다 이 뜻이. 육체가 망한다. 육체가 망하면은 끝인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자는 육체가 망하면 끝이에요. 엔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애프터가. 그 다음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죽으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 앞에 자유로운 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자나 IC가 돼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고 하나 육체에 상관된 법에 그것이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이라면 결단코 사망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너희라는 건 육체를 얘기해요. 육체.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저희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게 뭐냐? 너희라는 존재는 육체잖아요. 육체. 아래에서 났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TBL이라는 이 세상에서 실제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거 OBN이에요. OBN. 오리지널 백분 네트워크.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자. 이게 3차원이나 2차원이나 1차원이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4차원이나 5차원이나 6차원 이렇게 4차원이라고 하면은 4차원이 여기는 3차원이겠죠? 3차원.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서로 다시 말해 3차원과 4차원에 있는 존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소통 못한다 이거죠. 3차원에 있는 존재가 4차원에 있는 존재에 소통하고 4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 이게 일방향은 가능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어렵습니다. 왜? 3차원에 있는 존재는 4차원에 있는 존재의 세계를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래에서 낳고 위에서 낳는데 이 아래라고 하고 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차원이에요. 차원. 이 차원인데 여기가 4차원이 이게 3차원이라고 굳이 얘기하면은 3차원이라고 얘기하면은 둘이 소통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양방향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방향 A라는 존재하고 B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같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존재 간에 서로 소통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공유된 공유 함께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가. 같은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도 모르는 사람끼리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뭔가 아는 게 있어야지 소통이 돼요. 응? 그런데 하물며 차원이 다른 다른 존재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차원이 다른 존재라면 4차원과 3차원이라는 것은 뭔가가 통일된 유닛이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교집합이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교집합이 없는데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기했던 합체가 된 IC, 우리는 태초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실체, 영체가 육체를 인터랙션, 견인하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보호자의 영체가 육체에 내려와 있다 이 뜻입니다. 내려와 있다. 내려와 있다. 그래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네?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데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쓰는 말.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는 데이터 안에서 인에서 발생하는 영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데이터 외적, 이걸 인이라고 하면 이걸 아웃이라고 하고, 인에서 생기는 영감이 있고 아웃에 생기는 영감이 있어요. 내 안에 내적 데이터에서 생기는 인스피레이션이 있고 바깥에서 오는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바깥에서 오는 인스피레이션이 정확하고 인 안에서 생기는 것은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 우리 흔히 저기 맞는다 하고 시험 볼 때 찍었는데 틀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말 그대로 인스피레이션을 크게 나눠서 내적 영감이냐 외적 영감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내적 영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직관이기 때문에 인투이션이기 때문에 안 맞을 경우가 많고 바깥에서는 100% 맞습니다. 다시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우리예요. 뭐가? 이 육체가 영체하고 육체는 우리는 여기는 4차원이고 이게 3차원이라고 하면은 두 존재 간 소통이 될 수 있는 교집합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체는 시공간의 자유하고 여기는 시공간의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 그런 환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둘이 소통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영체가 여기에 입신한 상태를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IC라고 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적 영체가 하늘의 보호자의 영체하고 소통하고 이 말씀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증거가 되는 거죠. IC가 깨지면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율법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시공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지저스 크리스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율법에 속한 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 이꼴 율법이니까 율법에 속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실존적 가치로 드러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재적 가치 속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속에. 우리가 흔히 그래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있습니다. 그럼 해봐 이러잖아요. 해봐. 실존이에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 내재잖아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실존적 가치, 그 믿음이 나의 삶의 현실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이 대장정의 여정에서 어쩌면은 한 번도 아직 율법을 벗어난 자가 없다. 시공간을 벗어난 자가 없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울하기도 하지만은 어쩌면은 대단히 기회적이고 우리한테는 IC로서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우리의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엄청난 긴 시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눈 깜짝할 시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전자로 해석합니다. 고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IC로서의 아버지의 온전한 가치의 구현에 이뤄내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유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확정된 좀 깊이로 얘기를 하면은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시공간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맞이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IC가 되고 IC가 된다 할지라도 또 영체가 육체를 끌고 가는 견인하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아마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라는 것은 3인칭을 썼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의 불순종의 대가로 율법과 메시아를
준다고 보내준다고 하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회복이거든요. 동산의 회복.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영역으로 되지 않고 정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렇게 적시해 놨습니다만은 그것을 홀로그램적으로 돌려서 보면은 원체 어려운 거긴 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이 전파될 이 시즌에서는 도저히 구현될 수 없는 이치이다 하는 것을까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처음이라는 것은 불순종 이후에 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했어요. 참되다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건 불변적 실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이르시는 그분, 내 아버지가 참되심에 할 얘기 많지만은, 이 얘기죠. 할 얘기 많지만은,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세상입니다. 여기 세상이라니까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 중에 에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둔 동편 가운데 동산을 두고 동산 가운데 둔 선악을 알게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나무로 지칭되어 있습니다만은 존재 그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말하느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난 뒤에 이 뜻입니다. 떠나고 난다는 건 무슨 얘기?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고 난 뒤에 이 뜻이죠. 올라가고 난 뒤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것은 불변적 존재잖아요. 변치 않는 것.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흐른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라고 한다는 것을 확정하고 아시로 살아가는 삶의 근간을 이루고 핵심을 이루며 지향점을 이루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시던 말씀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이게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처소를 뭐하러 간다? 예비 준비하러 간다. 이제 준비
처소는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소는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은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고. 준비한다는데 준비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죠. 어떤 준비를 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보내면은 이 땅에 와 있잖아요. 열려 있다 이 말이죠.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깝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깝냐? 내가 찾으면은 구하면은 두드리면 열리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상태를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깝다. 취하면 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attend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그것은 준비하러 가는데 그 준비가 뭐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하는 그 행위를 뭐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처소라는 건 뭘까요? 여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개가 합체가 됐다 했죠? 합체가 됐는데 이 합체의 완전성으로 바뀌려면은, 탈환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60% 이상의 성령적, 보좌적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완전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완전체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 이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 봅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르되, 교회라는 거 껍데기가 있고 처소지 어떤 프레임이죠.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냐? 사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랬어요. 보겠습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좀 지우고. 요 문제를 좀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쫓아와서 하시면 좋겠는데, 이 촛대라고 칠게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까? 7개, 둘, 5개, 6개, 7개, 이렇게 있어요.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얘기해.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건 그냥 촛대죠. 이 촛대 사이를 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사이를. 근데 어떻게 다니냐? 이 보니까 7별을 잡고 어디에? 오른손에 7별을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라 하면 좀 뭐하다면 잡은 존재가 누굴까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7 금초대는 누군가 하니까 그 윗절을 봅니다.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랑과 음부의 큰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라 네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있어요. 7별의 비밀이 무엇이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은 7 나팔과 7 인과 7 대접이에요. 다시 말해 7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입니다. 이것이 일곱 별의 비밀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해야 돼. 주체가 빠졌어요. 주체가 뭐냐?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 자, 일곱 영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기 바래요. 자, 스킵해놓고 봅니다. 다시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축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 8절로 넘어갑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또 넘어갑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 세 개를 얘기했어요. 세 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두아디라 교회. 그죠? 두아디라, 네 번째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7절입니다. 이 3장 7절 빌라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요거 얘기 전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14만 4천이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언제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냐? 이 문제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자. 그 풀리는 것이 재림이에요. 풀리는 것이 그 타이밍이. 자, 그래 요 얘기 생각이 나서 다시 반추해서 드리고요. 7절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일곱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일곱 나팔도 중요하고 일곱 대접도 중요하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일곱 인 안에 들어있고 일곱 인이라는 것은 일곱 영을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사자고 그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까지 얘기를 드렸던 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새 예루살렘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와서 어떻게 돼요? 너희를 다시 와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한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건 실존적 가치로 내재되어 있어야 되고 현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존적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배치되는 방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곱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올라가서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 실제 행동하는 것은 일곱 영이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치는 데는 획일된 가치는 없습니다. 분량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거칠고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그게 통일된 걸로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재적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 어떤 믿음의 실제를 균질하게 통일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공리와 공준으로 시작해 있고, 도달하는 목적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 의지, 완성이라는 포커스이 타켓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한테 있고, 과정이라는 것은 각자의 능력이고 각자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 아이시려 사는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